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듣고 그 교리로 어떻게 살아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과 은혜와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뭐냐면 어떻게 함께 하냐면 성경에서 이제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임하세요. 뭘 통해서 임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과 연결된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그 영적인 세계는 또 두 가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성령이 지배하기도 하고 악령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데 마귀도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 똑같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뭘 통해서 지배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뭐예요? 그건 마귀의 종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또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 이 세상을 쫓아가고 또 결국은 마귀를 쫓아가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가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그 마음의 그 생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영생하기도 하고 영원히 지옥 가기도 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생각이라든지 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곧 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곧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채워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시려고 몸부림치며 사시렸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죠? 자막 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자아가 죽어야 변화가 시작된다. 자아가 죽어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오늘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뭐예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런 일을 당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넘어서 뭐예요?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정치 이렇게 보면 뭐 강한파, 뭐 서초동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역 논리예요. 지역. 내 편, 네 편, 이 편가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어떤 면에서 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옳은 것을 쫓는다 이래요. 근데 실제로는요, 내가 어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편이 되면 뭐예요? 틀려도 내 편에 들려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단순히 옳고 그른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삶의 경향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곧 하나님의 제자들,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 근데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그래요. 근데 왜 미워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핍박받는 부분도 그건 어떤 면에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부분들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진리를 따라 사는데 핍박을 받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뭐예요? 어떤 이득의 문제가 있는데 이득과 정의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득을 택하나요? 정의를 택하나요? 요즘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거의 다 이득을 택해요. 그런데 뭐예요? 근데 이득이 중요해요? 정의가 중요해요? 알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데 뭘 택해요? 이득을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택해가는데 어떤 사람이 정의를 딱 택하면 어때요? 거기는 왕따가 되든지 환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문제보다 제가 지금 내가 뭐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득을 택하냐 하면 이득을 택하는 것이 이 세상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정의라고 할 때, 옳다고 할 때 그 옳은 것도 뭐예요? 어떤 이원론적인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으로서 옳은, 십자가의 옳음으로 옳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입장에서 옳으면 그것이 내 편이 들어주면 그 사람은 내 편이고, 내 편이 안 들어주면 뭐예요? 다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면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세상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예요? 너희보다 예수님을 먼저 뭐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들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뭐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세상에 옳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여요.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리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냐면 세상은 기득권이, 오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인데 그 기득권자들은 뭐예요? 자기 기득권이 세상에서는 기득권자들이 뭐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해서 강자가 있는 자가 더 편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 기득권자들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한에 속한 자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를 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뭐 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기는 곧 옛자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옛사람, 그 옛자. 그러니까 이 옛자는 그 삶의 근거가 뭐냐면 세상이에요. 삶의 근거가 뭐다? 세상.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어떤 또 학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세상 것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 자아는 만약에 물질이 근거되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질이 누가 뺏어가면 그 사람 뺏어가는 사람은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죠. 왜? 세상을 근거하니까 그 사람의 그 삶의 원천이 뭐예요? 그 물질이고 이 세상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옛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이 내가 아니라 이 옛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이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영이 반응하는데 뭘로 반응하냐면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뭘로 반응한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 옛사람, 옛자아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뭘로 반응해요? 세상으로 반응하죠.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반응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옛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듭난 것으로 반응하려면 뭐예요? 그 옛사람이 자기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자아가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반응하지 세상 것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속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반응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반응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그때 무슨 태풍이 왔다고 해서 막 그 사고가 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 가지고서 막 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야? 시큰둥해요. 뭐 하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나라에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막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예요 또?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도 뭐냐면 선거 때 되면 뭐예요? 선거 방송을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쫙 보다 보면 뭐예요? 그럼 누가 기표가 나고 그새 어떨 땐 가끔씩 하다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어제 밥을 꼬박 싸면서도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왜? 근데 중국 친구들은 같이 있다가 뭐예요? 선생님 저 가서 자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일에 관심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나의 반응이 이 세상 것에서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하늘의 것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거 옛사람 육신의 것으로 반응한 것이 뭐예요? 부인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그 반응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반응해서 사는 사람이지 어떤 물질이나 그런 환경에 의해서 반응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 옛날 세상에 좋던 것이 바뀌어야 돼요. 좋은 것이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좋은 것이 똑같다면 뭐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면서 은혜 저에게 감동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여기 글이 보면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요즘 피서철이라 예배 시간을 묻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어제도 두 분이 가셨지요. 오전 11시 대예배만 있으니까 잠깐 기도만 하고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시라고 했더니 성전 밖에 차 안에서 계시던 분이 바빠요 빨리 와요 하니까, 그래서 그분도 그냥 마당만 밟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뒤로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보다, 하늘 양식을 먹는 그 시간보다 세상 속에 바쁜 그 즐거움의 시간에 마음이 바빠서 잠깐 기도도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은 안 계시고 나만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에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세상적으로 일이 없을 때에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지금에서야 바로 보는 전에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으리라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고자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세우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옛 생활의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상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우상이 아닐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세상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것은 아닌지,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며 세상 물질이 내게 부족할지라도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며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됨을 더욱 감사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웃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웃음과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적은 없었는지요? 예수님만으로 웃고 기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기쁨 예수님, 나의 의지 예수님,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수식어가 이제는 붙어 버렸네요. 빈 마음이 아닌 완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 것에 의해서 반응하고 세상 것이 좋은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반응이 예수님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셨다고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가졌잖아요. 그러게 그것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요동합니다. 역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또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한 사람은 뭐예요? 물질이 떠나갈까봐 안달복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또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언젠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무리 나고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떠날 날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 뭐예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떠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참 어떤 공포가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환경은 다 바뀝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안 바뀌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여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 영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리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옛 자아는 뭐예요? 뭘 의지하고 있냐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옛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바뀔 때 세상의 물질이 사라지든지 어떤 명예가 사라지든지 건강이 없어지든지 그러면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뀐 어떤 사람이 이런 방금 글을 썼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좋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 뒷전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찾고 또 하나님을 얼만큼 찾으셨는지요. 물론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얼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쏟아 있는지, 그냥 세상의 일에 분주해서 한 주간 살다가 그냥 종교인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들의 참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것이 여러분들 안에 차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속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심령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은, 왜? 내 옛사람은 이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주님에게 움직여지고 주님께 잡힌바 되고 주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오직 이 세상 것에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옛사람을 부인해야지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는 죽음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거 얘기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단절되는 거예요. 이 단절은 뭐예요? 육신의 것, 그러니까 내 기쁨의 근원, 삶의 근원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끊어지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기대, 또 세상의 어떤 환경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은 다 변해요. 돈도 영원히 가실 수 없는, 그런 말 있죠? 돌고 도는 게 돈이다. 그러니까 그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허전해, 이거 유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까 우리 그분의 말씀, 나의 사랑도 예수님이고, 나의 기쁨도 예수님이고, 나의 의지도 예수님이고, 나의 소망도 예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은 세상에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옛사람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이 옛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죽는 것인데, 우리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단절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뀌는 것이에요. 뭐가 바뀐다고요? 삶의 근거.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삽니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삽니까? 그것이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은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이 세상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뭐야?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육신의 것은 뭐예요? 언젠가 다 사라져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이제 죽은 다음에도 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뭐 해도 남는 거? 죽어도 남는 거. 왜?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뭐예요? 제가 그저께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러네요. 요즘은 세상에 교회가 뭐예요? 다 너무 좋대. 다 있대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뭐 성경 바이블 스터디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없어도 세상에 어떤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어떤 면에서 성경 공부도 없고 그냥 성경 통독만 있고 기도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 있는데 모든 좋은 시설도 다 있고 모든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안에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뭔가 허전해요. 왜? 여전히 옛 자아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심령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사시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네. 저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뭐예요? 저게 꿈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처음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꿈을 적으라 그래요. 이런 꿈 적은 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꿈을 성취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큰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자아는 이 세상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행하라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이 땅에서 내 뜻, 내 성취, 내 욕망, 내 어떤 비전,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도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 세상 그 무엇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어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어떤 세상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한다고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그분은 생명이시며 그분은 능력이시며 영생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이 세상에 죽음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뭐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 거듭난 그 사람도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글쓴이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이제 내 영의 사람은 뭐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함께 모르는 성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평강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셔서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삶의 근거가 바뀌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세상에 근거하고 살았고 세상 물질, 사람, 환경을 근거하였지만 이제 뭐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 세상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세상 걸 기대하면 뭐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채우면 물질, 아까 그랬죠? 어떤 인맥이 있고 어떤 또 물질이 많으면 처음에 저는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저는 이제 사실 군소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냥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옛날에 신학을 제대로 하면 신학교에 가면 신학 제가 머리만 커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군소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몇 명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성숙되기 전에 이제 중국에 갔는데 선교사는 뭐예요? 인맥이 좀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후원자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큰 신학교 나오고 동기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인맥이 있으면 뭐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후원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어떤 큰 사역을, 어떤 보이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영혼을 남기는 일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으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목보다 더 준 게 신맥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나는 신맥이 있다. 여러분들 인맥 없어도 뭐가 있어야인데요? 신맥.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면 뭐예요? 인맥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은 뭐예요? 언젠가 끊어져요. 제가 그런 분들 뭐예요? 인맥 동원해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실체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선교 일은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원들이 점점 끊어지고 이런 일들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목숨과 그 삶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 말씀의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육신의 사람은 뭐예요? 그 신앙생활은 해요. 하나님 말씀을 동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거든요. 왜? 그 사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근거, 나의 기쁨의 근거, 나의 삶의 원천이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또한 우리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은 여기 목숨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푸시케라는 말을 써요. 이 푸시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혼적인 생명이에요. 이 혼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존심, 자아, 또 세상의 명예, 권세,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이 혼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적인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라는 건 뭐예요? 이 영의 생명을 잃는 거예요. 제가 영의 생명을 뭐라고 했어요? 조회라는 영의 생명을 잃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의 생명, 옛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혼의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너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 육체, 나 영혼이 나고 육체는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잃어버린다, 빼앗긴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온 천을 다 얻었어요. 옛사람은 온 천을 다 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온 천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옛자라고요. 그 옛자가 죽을 때만 오늘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 성경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그래요. 내가 천하 영광을 다 내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한번 경배해라. 마귀는 이 천하 영광을 다 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옛사람, 옛자는 뭘 추구해요? 이 세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추구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추구하면 그 세상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다? 마귀. 그냥 마귀한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옛 자아가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곧 마귀가 우리를 틀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키가 있죠, 그죠? 자동차 키를 빼면 어때요?
자동차가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근데 자는 이 세상의 물질과 문명과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뭘 장악하면 내 옛 자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이 자아는 세상을 추구하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가 우리에게 뻔히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 자아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그래서 그 마귀는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꽉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미끼라 그래요. 그 세상 미끼를 딱 물으면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어서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지옥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귀에게 끌리지 않으려면 뭐가 죽으면 돼요? 자아가 죽으면, 꼭 자동차에 뭘 빼면, 키를 빼면 이제 더 이상 옛 자아가 움직이지 않죠. 죽으면 옛 자아를 부인하고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아가 죽을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하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단순히 세상 안에 이 쳇바퀴 돌듯,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많고 없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않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져도요 거기 결국은 자아가 있으면 뭐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가 죽을 때만 뭐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청하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 옛 자아,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그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듯 나의 옛사람이 세상 것에 추구하고 세상 것에 휘둘리는 그 세상 것을 근거하고 살던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계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과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 창하게 모든 성도님들의 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